샬롬, 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새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호주에 있는 동역자님들 잘 지내셨나요? 일교차가 어마어마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곳은 겨울이 다 지나가고 싱그러운 봄이 오는 것처럼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너무 덥기도 합니다. 한국에 계신 동역자님들은 태풍의 영향에서는 이제 많이 벗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폭염 때문에, 비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완연한 가을의 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님들도 건강하시지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어서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와 터키 선교사님들도 응원하며 기도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복된 소식을 위해 생명을 다하시는 당신들을 위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금요일 황금 같은 주말의 저녁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누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고침받은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항상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납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병자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오늘 안식일인 줄 모르느냐?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걸어가라고 했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병자는 깜짝 놀라 생각합니다. 누구지? 누구셨지? 궁금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 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나를 일으키신 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 16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행했을 때는 혹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그 사람을 칭송하거나 박수 쳐주거나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존경스러워하거나 신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역정을 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핍박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라이벌로 여기고 또한 원수로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해하고 핍박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시며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등한 관계, 즉 신이라고 사칭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유대인들에게 본문 19절로 시작하여 30절까지 예수님이 해명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육체적인 부자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부제목으로 아들의 권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에서 23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권한을 받고 허락받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부자 관계입니다.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이 상식적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고 모든 이들이 부활할 때 그때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심판의 때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건 죽었건 모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 25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때가 이르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나 생물에게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 혹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상태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벌써 8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무너졌습니다. 생명의 위기에도 놓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리고 만나지 않을 뿐더러 모이기를 패하기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혹은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참 쉼을 얻는 것, 그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통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거룩하고 참 쉼, 그리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할 그 주일, 그리고 예배 시간이 우리의 편의에 따라 편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스킵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온 열방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홍수, 지진,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등등 사람이 결코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제목들이 생각나신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기도하심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미간과 손목에 써붙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가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힘냅시다. 말씀이신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주께서 살리실 것을 확신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단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 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프론티어가 되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딱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몸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세밀한 속삭임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는 주의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